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섬기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 되게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성경 가져온 친구들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 다 찾은 친구들 예쁘게 성경 모자 한번 써볼까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초딩들인데도 성경책 잘 들고 다녀요. 우리 친구들처럼 청년분들도 물론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하다가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난 분명 말씀만 보려고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 저는 매우 권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그 사이에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일상처럼 다가왔었지만 그것이 일상이 아니었음을 우린 분명히 경험했고 지금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지 매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과의 교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된 말씀을 들고 섭니다. 고장난 스피커와 같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갈급히 기다리는 이들의 가슴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까지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 여기에서 두 번째 본다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저 여기에서 처음 본다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결단을 하고 떠나기로 결심하신 목사님과 몇몇 청년 부원들이 필리핀에 간 사이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주 후면 그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직도 그 중에 있을 줄이야. 제가 지금 반년 후에 이 자리에 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19 이야기를 할 줄이야. 세상에, 전 몰랐거든요. 여러분 성견지명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준비하던 무렵에는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부의 권고 지침 사항이 내려오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네? ING였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다시 엎고 새로 준비할까요?
했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걸 또한 저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오늘의 제목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네, 한 5분 대답하신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한 10분 대답하신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소리는 들립니다. 오늘의 제목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내 영혼의 구원? 나의 제자도?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 어때요? 얼추 들어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의 공통되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나.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3가지가 다 아니에요. 함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랑 지난 반년 정도 전에 여기서 만나고 나서 그리고 아예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린 기간이 있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청년부는 조금 짧긴 했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던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쉬니까 좋았더라. 나는 교회 가면 내가 사역자인지 청년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래도 주일에 단촐하고 오붓하게 홀로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니까 힐링이 오더라.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밋밋해지더라.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가 너무 좋아지더라.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반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열리고 청년부실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좋았거든요. 주님과 교제하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른 청년부원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왠지 모를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모를 공급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코로나를 겪지 않아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개인도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왠지 모를 침체기가 찾아오고요. 헤어나지 못할 공허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바로 서려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주님 손 붙들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안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뭔지 나는 뭔가 좀 더 알고 싶은데 난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이랑 더 교제하고 싶은데 근데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게 뭐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1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걸 비밀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비밀로 되어 있는 거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답답해. 나 뭔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우리 속에 영혼의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천국의 비밀이 뭘까요? 같이 한번 알아가 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뭔데요? 영원이라는 건 뭐죠? 시간성을 가지고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시간성을 가진 단어가 영원이에요. 이 영원을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지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철저히 시간에 묶여 있는 존재예요.
영원을 감당하실 수 있고 영원을 경험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알려면 이 세상이 시간에 묶여있기 전의 상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시간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건 태초에죠. 창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지, 이단인가? 아니에요. 없었어요. 다만 한 분만 계셨어요. 누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홀로 계셨습니다. 외롭게 혼자 계셨을까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계셨어요.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삼위일체로 계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존재했던 건 뭐다? 공동체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공동체. 목사님이 되게 놀랬던 게요. 이와 관련된 찬양을 찾는데 공동체와 관련된 찬양조차 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대여섯 곡이 다더라고요. 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참 고민하기 안 와왔고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아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했을 때,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에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고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나는 아직 내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공동체?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먼저 좀 뜨거워지면 좋겠는데 왜 남?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았나요? 저는 완전 서울 깍쟁이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울타리 바운더리 경계해가지고 이 안에 아무리 친해도 잘 안 들여보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가는 거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거지, 이런 게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교하려고 친구 만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잘 알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되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먼저 공동체로 거하셨다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어떻게 계셨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같이 계셨대요? 창세 전부터 어떻게 같이 계셨대요? 사랑하심으로. 그분들의 삼위일체의 공동체의 연합은요,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관계인 거예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 가운데 공동체로 거하셨다. 그리고 나서 14장 10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14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거하신대요. 어딘가에 안에 거하다, 머물다 라는 건 장소의 개념을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처소가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모두들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뭐라 그래요? 성도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얘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안에 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놓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이 사람의 안에 거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요, 가나안 기독교인들하고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교회 왜 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목사님 찾아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그 교회에 내가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지.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는 하나님이랑 교제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오케이. 근데 내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이건 난 모르겠는데. 둘 사이에 차이가 없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은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가까지 생각해보고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열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의 개념으로 서로를 삼으셨어요. 거처의 개념으로 서로를 삼으셨고, 그리고 이 관계가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들을 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를 확장시켜서 그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널 부를게, 내가 널 초청할게, 너 나와 함께 하겠니? 개인으로 만나심과 동시에 너희들이 우리의 안에 함께 있어 주겠니?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설명해드린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을 포함하고 있는 17장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제사장 기도예요. 이제 내가 떠나가고 나면 나와 사랑을 주고받았던 이 제자들, 나와 사랑을 주고받았던 이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피와 같은 눈물, 땀을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기도예요.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해나가야만 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9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식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관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엄청 만나면서 안 좋은 거 다 해요. 뭐 흡연도 하고 음주도 하고 맨날 정크푸드 먹고 운동 안 하고 비만해? 이런 사람들의 집단들이 있고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뭐 식단 관리, 식습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들고 운동은 몇 시간 하고 이런 걸 쫙 지키는 사람들 있죠. 근데 혼자 지내. 비교를 했더니 사망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대요. 누가 좋았게요? 누가 더 오래 살았게요?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생활 습관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망률이 3배나 낮았대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제시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서 쪼꼬바 하나를 먹는 게 혼자서 온갖 야채를 다 짜낸 주스 마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반증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를 맺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유념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자체를 이 공동체의 관점,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죠? 뭘 닮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 아니 우리도 삼위일체로 같이 있는데 아담 혼자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 이러시고 여자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하늘의 공동체와 아담과 하와의 땅의 공동체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3장 8절.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곳의 문은 닫혔고 인간은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인간은 그러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요. 못 견디는 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한번 만나주시려고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뭘까요? 성막. 출애굽과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가 이어져요. 왕정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시대가 열리죠.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이 했던 그 역할을 범죄한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만나지 없게 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바벨론으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성전은 회파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이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 만나러 갈게. 우리 교제 끊긴 거 아니야. 우리 완전히 헤어진 거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기다려. 준비하고 딱 기다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요. 구약 성경 39권은 결국에는 만나기를 열망하시고 관계하기를 열망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처소를 완성해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기록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왜 오셨어요? 왜?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나한테 천국 티켓 주시려고?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너 좀 보자.
나 너 좀 보고 싶다. 너 좀 나와라. 너 죄 때문에 나한테 못 오니? 해결해 줄게. 누가? 예수님께서. 교제하고 관계하실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복음서가 지나고 나서 서신서들이 나오죠. 이 서신서들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라는 걸 드러낼 방법이 뭡니까? 이게 서신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서신서 쫙 끝나고 맨 마지막에 뭐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었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이 가득한 광채를 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은 성도로서 그곳에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그 약속의 성취,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서로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 너희가 들어오고 그 관계가 너희의 안에서 이 땅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을 읽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봤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로서 계속해서 성전을 이야기하고 성막을 이야기하고 뭐 에덴 동산이며 새 예루살렘, 예수님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살짝 짚고 넘어갔던 거,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순간 당장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쵸? 죄의 문제잖아요. 만물이 모두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고, 아담,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근심 가운데 가두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이 권세와 영광은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권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성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고, 그러한 예수님이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쳐주심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단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떠들든 말든 이거를 믿고 저거를 믿고 뭘 믿어도 구원을 받을 길은 받으면 되는 거지,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인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교회라는 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죠. 이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각 부분들, 내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는 나와 주님이 아시겠죠? 내가 손가락일지, 내가 눈일지, 내가 뭐 코일지, 엉덩이일지 뭐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나와 진실하고 깊게 교제하는 공동체 안의 구성원이 알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 몸의 지체가 되는데 머리는 될 수 없어요.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 하나만 있고 뇌가 있으면 사람입니까? 아니죠. 손가락 하나가 있고 뇌가 있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죠. 10개의 손가락이 있어야 되고 팔이 있어야 되고 어깨도 있어야 되고 온 몸의 하나하나가 다 작은 것까지도 세포 하나하나까지 연결이 돼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있으면 그것도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한 명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줄 내 옆에 이러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의 중심,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몸은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뇌에서 명령 내렸는데 난 분명히 오른손을 들어야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들 거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지.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몸된 교회를 통해 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진 거죠. 몸은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여야 돼요. 몸이 머리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막 움직이면요? 나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팔이 막 떨려요. 이게 뭐예요? 경련이잖아요. 병원 가야 돼요. 망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일에 몸된 지체인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명령대로만 이 교회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내 옆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돼서 하나의 온전한 새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죄에 대해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몸의 일부인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바로 기독교인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몸이 어딘가가 아프고 다쳤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들은 알죠. 몸이 아프고 다치고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세포들이 함께 연합하고 뇌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작용을 보내서 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몸이에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예수님의 새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다쳤어요? 아파요? 누군가가 상처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이 몸이, 이 한 사람이 온전한 건강한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파? 손가락 잘라? 도마뱀 꼬리처럼? 사람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한 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머리, 나는 이 몸 가운데 어딘가, 나만 있으면 안 돼.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 다 필요해. 이거로도 모자랄 수 있어.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실까? 머리와 몸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셔야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늘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활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머리로부터 뇌로부터 지령이 떨어진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늘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살아있는 게 맞나? 난 지금 사실은 뇌사 상태인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지금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던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갈급함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궁금해해봐. 내가 조금만 더 있어볼게. 기다려봐. 조금 더 궁금해해봐. 나한테 더 매달려봐.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거룩한 갈급함을 붙들고 땡깡 부리듯이 매달릴 때 늘상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답을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우스, 제가 반년 전 왔을 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훨씬 끈끈하고 훨씬 친밀한 모습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 나우스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끈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4절도 한번 들어주세요.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행복하게 거하시는데 이 관계 안에 너희들도 들어오면 좋겠다. 이 관계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이 관계가 점점 더 확장돼 나가고,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희들끼리의 관계도 우리의 관계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님께서 신이시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연합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우스예요. 나우스에서 나는 누구랑 친하고 누구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거 이제 없는 거예요. 나우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랑 그 친구는 눈과 발바닥처럼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야.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원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만들고 싶어 하시는 처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집으로 여기실 만한 공동체여야 돼요. 아까는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제는 집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집이 있으면 그 안에는 침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어요. 때로는 한 채만 있는 집이 아니라 여러 채가 하나의 집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들의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거니기에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집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계신 주님께서 또한 나와 당신의 사이에서도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거닐기를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예수님 계시기에 쾌적한 집, 좀 거니실 만한 집, 한 발, 두 발 걸었더니 끝났네? 이런 집보다는 좀 널찍하니 산책하기도 좋아하시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면서 내가 머물기에 참 좋구나 하시는 그런 집을 만들어 드리면 어때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나 한 사람 이 안에만 가두어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와 이 지체 사이에서 거닐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저도 알고 싶어요. 저도 경험하고 싶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나우스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맛을 알고 그 기쁨의 맛에 취해서 날마다 점점 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확장돼가는 나우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집으로 여기시는 공동체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집이라고 딱 그래 내 집이지로 들어오셨는데 막 쓰레기 한 더미, 설거지 할 거리 한 더미, 막 아직 버리지 않고 치우지 않고 정리하지 않은 물건들 막 쌓여 있고 들어가면 숨이 더 내가 이거 다 치워야지. 그래 내가 거할 집이니까 내가 치워줄게. 예수님이 싹 치워주시고 나면 뒤돌아서고 나면 또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성령께서 거하실 때에 쾌적하게 여기실 만한 깨끗한 집인가요? 아니면 뒤돌아보면 치울 게 있고 뒤돌아보면 버릴 게 있고 뒤돌아보면 뭔가 처리해야 할 것들이 이만큼 쌓여있는 그런 집인가요? 우리의 안에서, 나의 안에, 그리고 우리의 안에서 함께 해결해야 하는 죄의 문제들, 회개의 작업들, 이런 것들 역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들과 주님 기뻐하시는 감정들,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안에 함께 쌓여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이에 계시는 주님께서 근심하지 않고 계시도록 하시는 집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요. 이런 집이 만들어지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알려주시고 지금은 잘하고 있구나.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거는 더 해도 되는데 요거는 그만해. 이런 예수님의 방향성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 그 몸이 함께 가고 거하기를 기뻐하실 만큼 쾌적하면서도 넓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요. 하나님 높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내가 뭘 했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어. 이게 너무 기뻐지고, 그리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 말씀 속에 나를 찌르실 때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교제의 기쁨, 이런 것들을 충만히 누리는 공동체가 돼요. 이런 공동체는요,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되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감사의 제물이에요. 내가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뿐 아니라 저 친구가 아까 우리 막 축복하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저 친구가 저런 좋은 일을 경험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면 뭐야? 웃긴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자기한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남 좋은 일인데 왜 자기가 좋아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지체의 아름다운 일이 또한 동시에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공동체는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하는 그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는 일상생활 속에 예배로 올려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서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까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신앙생활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삶의 괴리감에 대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기까지는 계속해서 죄는 우리를 붙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룰 때 홀로 있으면 넘어지나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 나를 지탱해주는 내 옆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는 지체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위해 나랑 만나지 않는 순간에조차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눈물 흘려주는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 오늘 왠지 말씀 있다 왜 이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한테 나 연락 안 한 지 한참 됐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튼간 덮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지. 놀랍게도 정말 그 순간 그 사람에겐 기도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라서 여기저기 아는 데다가 다 기도 부탁해놨는데요.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고 서로의 잘된 일들을 함께 기뻐하는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덜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도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게 홀로 있을 때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혼자보단 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더 절절하게 느끼고 싶어요? 혼자보단 둘이 셋이 함께 기도하세요. 그 사이에 분명히 거하여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세 사람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세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고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되게 설레요. 아, 그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비롯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돼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두근거림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순서? 저는요, 아직 제가 하나님이랑 뜨거운 관계가 안 돼가지고 옆에까지 못 보겠어요. 순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옆에서 함께 하다 보면 나도 한 발짝 그만큼 가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놀라운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됨을 소망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갈 우리 나우스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소망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회개의 제목일 수도 있고 소망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나 이런 공동체를 너무 꿈꿔왔는데 하나님, 이런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요. 아, 지금까지 저는 너무 저만 생각했네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 이런 공동체 정말 만들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도전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공동체에 대한 회개, 공동체에 대한 감사, 공동체에 대한 간구, 무엇이든 좋아요. 오늘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신 것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함께 숨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했던 이 지체를 위하여서도 동일한 일을 하셨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엮어주셨다는 것 날마다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내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님의 살아있는 몸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친히 주인 되어 주심으로 주님 명령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인에게서 시선을 돌려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 나 한 사람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주님 앞에 반성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함께 가벼운 교제는 나누었지만 정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깊고 진실한 아픔에 나는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 그가 나를 부를 때, 나를 필요로 할 때, 때로는 나의 일상이 바쁘다고 해서 나의 시간 떼어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거북했거나, 또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나의 중요한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나에게는 못내 아쉬웠던 그런 경험들은 없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나를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동안 모른 척하고 싶어하거나 내가 그동안 내면해왔던 우리의 아픈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얼굴을 떠올려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픔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함께 울어주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픔을 털어놓을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울고 있는 그 지체를 위해 주님께서는 피 흘리셨고 주님께서는 아파하셨는데 그와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교제를 이용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에 온전한 하늘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금 이 시간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깊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과 인생의 마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잘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그것을 나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마음이 기뻐하시는 쾌적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시에 나 역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의 아픔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또한 나를 용납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 나우스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을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앞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죄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긍휼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나우스 공동체 전체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리를 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에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심을 압니다. 모일 수 없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만드신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우리들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나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옆에 지체에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 동시에 내가 용납하는 공동체, 우리 나우스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나우스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의 삶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뜨거운 시선을 인식하게 하시고 자신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덮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나우스의 지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